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이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 전반부 1장부터 3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영적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깨달음은 언제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 지식 때문에 찬양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구원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셨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감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은혜와 평화가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입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려 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복음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려는 순간 바울은 갑자기 말을 멈춥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은 실제로 문법적으로 완결되지 않은 채 중단됩니다. 그리고 원래 바울이 쓰려 했던 내용은 14절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원래 의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바울이 갑자기 말을 멈추고 삽입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는 편지를 펜을 들고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구술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직접 자신의 생각의 흐름대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기도를 하려다가 갑자기 한 단어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죄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영적 지식의 영광과 풍성함을 찬양하고 설명하면서 실제로 그는 결박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바울의 그 고난은 1차적으로 그들에게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그의 고난 앞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혼란스럽거나 낙심이 되거나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복음이 진짜라면 왜 복음의 전령인 바울이 저토록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렇게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분명 영적 지식이 풍성한 바울이 저렇게 고난만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멈추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갇혀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말해주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그 이유가 바로 영적 지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평화의 복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전에 먼저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직무를 여러분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다시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는 본질상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마침내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은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 은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직무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서술할 때는 거의 언제나 소명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직분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은혜는 그냥 죽음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 인간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를 어디론가로 보내십니다. 은혜는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십니다. 은혜는 결코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소명을 낳습니다.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은 성도는 누구나 소명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방법, 과정, 인도하여 주신 모든 손길은 그 소명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알아가며 소명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앞에서 간략히 적은 바와 같이 그 비밀이 계시로 내게 알려졌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지식은 성령이 아니시면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가 찰 때까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은혜로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닫게 된 순간 자신의 소명이 분명해진 것이지요. 그리고 그 비밀을 동일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평화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평화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를 찢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시며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을 한 몸으로 묶으셨습니다. 적대감과 멸시가 가득했던 자리에 평화의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 당시 가장 멀리 있는 존재, 가장 높은 담으로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적대감, 모든 멸시, 모든 차이와 다름을 뛰어넘어 우리는 함께 신부가 됩니다. 함께 성전이 됩니다. 한 몸,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깨달아야 하는 비밀입니다. 은혜는 개인의 구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는 적대하던 자들을 한 몸으로 묶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웃과 평화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달은 바울의 소명은 이방인을 향합니다. 이방인에게 그 평화를 증언하는 일이 바로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의 선물을 받아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최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자랑이 넘쳐났습니다. 내세울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은혜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학문으로 자랑거리가 넘쳐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참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바로 바울의 소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보다 더욱 작은 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작은 자라고 멸시하였던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분명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상상할 수 없이 풍성하고 부유하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그를 위로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소명을 받습니다. 우리의 소명도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것과 평화를 위해 사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 간증을 했었죠. 부모님의 잘못된 양육 방식에 상처 입은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속에 나쁜 것들을 잔뜩 꺼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에야 비로소 제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날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받아들인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제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저의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진실로 저는 이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 그 해방, 그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부터는 저와 같이 관계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원망하며 그 영향 아래 살고 있는 이들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평화가 없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어떤 평화를 이룰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평화를 위해 살았듯이 우리도 누군가와의 평화를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계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많은 사람을 혹은 아주 소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명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나만의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사로, 나의 나오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은혜를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평화를 이루어 가십시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담을 허물고,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그때 고난이 따를 것이라고 말이죠.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당하는 여러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여러분에게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화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머무르면서 그 은혜만 누리며 산다고 한다면 고난이 닥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겪었던 대부분의 고난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모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해 살지 않았다면, 소명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평화를 위해 사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잘 참고 버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견디면 곧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고난 앞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도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끔찍한 비극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슬퍼해야죠. 하나님께 질문하고 가슴 아파하고 대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당하는 고난처럼, 그리고 마땅히 모든 은혜를 입은 성도가 순종해야 하는 소명처럼 평화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는 기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영원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과정이고 반드시 결과를 이루어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평화를 이루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으나 기뻐합니다. 이 고난이 복되고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의 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화를 위해 살기에 그는 로마의 죄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자,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자, 그리스도의 뜻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의 죄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난이 반드시 평화를 위해 필요한 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반드시 평화를 이루어낼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난이 먼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과 이방인의 평화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평화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평화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일으켜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고난은 이방인들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기뻐하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또한 바울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죄와 허물에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이보다 지극히 높은 영광을 주십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바라보는 영광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소명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갇혀야만 하는 감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증언합니다. 결국 영적 지식은 여기까지 우리를 다다르게 합니다. 은혜는 소명을 깨닫게 합니다. 소명은 평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은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고난입니다. 내 주장이, 내 본성이, 내 욕망이, 내 자랑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이룰 수 있는 소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명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곳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영적 지식이 충만하여 스스로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죽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이 되고 원수되었던 자들이 한 식탁에 앉으며 멀리 있던 자가 새로운 가족이 되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때에 온 우주의 승리가 선포된다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하며 위대한지를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통치 세력들과 권세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셔서 온 우주의 진정한 주권을 바로 잡으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명을 온 우주의 영역까지 울려 퍼지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 평화를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진실로 은혜와 평화의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은 공중 권세 잡은 모든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온 우주를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포함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선포는 돈이나 힘이나 사람의 수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냅니다. 은혜는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해의 자리에 세웁니다. 비록 그 삶은 죄수 같은 고난이 있을 것이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죄수입니다. 이 영적 지식을 통하여
더욱 은혜에 매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명에 매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후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답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명은 누구입니까? 나의 나사로, 나의 나오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평화하게 하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결단하며 순종하겠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게 할 것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마침내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 확신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죄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